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온전한 이 인생의 영육간의 문제의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시는 내용이야. 두루마기 성경을 피시고 이사야 61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응했다는 게 뭐죠? 풀어지고 있다. 풀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함축적인 한 말씀을 성경 기저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라고 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지금 행복하고 싶고 문제가 가장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하나, 아니면 또 내 지금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또한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 의문투성이고 또한 이것을 꼭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다고 해요. 사람들들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땅이 넓은 끝에 가면 땅이 마치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욥기 26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펼치고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만드시며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땅을 매달은 것을 욥기가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이 말씀 속에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은 평평해가지고 멀리 가면 잘못하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공중에 매달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데 성경은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야 그래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을, 내 영혼마저, 내 가족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이걸 맡을 사람이 확실해야 맡기지요. 그냥 요새는 얼마나 맡아준다고 하고 도망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하느냐 이거야. 저는 정말 이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 성령님을 못 만나고 성경을 믿는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근데 영으로 못 만나고 이 지금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봐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하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성경은 뭐랍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뭘? 심판을 따르니. 또한 이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심판은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반드시 가는 요건을 주님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언약복음과 천국복음밖에 없다고. 구약은 언약복음이고 신약은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천국과 이 땅에 온 천국. 근데 이 땅에 온 천국도 뭐죠? 천국은 천국이요. 이게 미니 천국이지. 아니면 파송, 이게 부분적인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들어가는 건 요건이 뭐라겠죠? 늘 제가 하나 천국복음을 얘기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 천국은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왔는데, 그래서 이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사역이 천국 사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문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히 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롤모델이에요. 기독교를 받아서 성공한 나라 중에 롤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6.25 때 GDP가 1,100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36,000이 된 나라는, 이렇게 부흥이 된 나라, 이렇게 저기 한 나라는 이 세계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6.25 동란을 겪으면서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슨 양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영육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영계도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자, 복 받는 걸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한 게 뭐죠? 시편 1장 1절과 2절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해결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 안에서 늘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모든 일이 하는 일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악인은 의인 중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길은 인정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뭐라고 하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네가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왜?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심이라. 그의 깃털로 너를 덮으리니 그의 날개 아래 네가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니 뭐야? 그분이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뭐랍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벌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왜?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질 때라도 너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보리라. 악인의 보응을 보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희를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환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하여 자랑케 할 것이며 내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지금 계속 복 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때? 그분 뜻 안에, 그분 그늘 아래,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됐을 때. 신명기 28장에 뭐랍니까? 내 규례를 지킨다면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방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치러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과 네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성민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알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늘에 내가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줄 것이며 네가 뻗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다리 밑에 있지 않고 다스리를 할지라도 미치 않는 그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된 사람.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이 영적인으로만 끌고 가지고 이게 막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킴에 기도를 해야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인생에 지금 적당한 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듯이 지체처럼 몸으로 연결되듯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돌감람나무에서 적부침을 당해서 참감람나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이 제대로 바뀌게 되면 첫째 뭐죠? 행복의 조건이 비전의 조건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 이 바뀐 사람과 안 바뀐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면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거야. 뭐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한테 우리는 반드시 뭘 내놓아야? 바뀐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인격이 바뀐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삶이 바뀐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근데 열매를 내놓고 종교 활동을 내놓는다? 오히려 뒤지게 혼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반드시 모든 우리의 이게 먼 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이 실제적으로 구하는 사역이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두려운 게 편안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이거죠. 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뭐랍니까? 너의 부모의 죄가 당대에 묻어지는 게 아니라 3, 4대를 나눠놨다. 그래 유전적인 DNA적인 죄성이 우리가 아담의 죄성서부터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두 번째, 내가 삶 속에서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죄를 질 때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에게마다 마귀에게 속하나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도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왜?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은 지금 뭐냐면 마귀로부터 보호되는 방법, 마귀가 녹아나는 방법,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이 안에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수없이 열심히는 종교생활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데 늘 이게 그냥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세계를 품고 있어요. 때가 되면 알게요,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봐. 자, 이 이사야 예수님이 얘기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제가 이사야 61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1장이 뭐랍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갇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나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건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이 구원 사역은 뭐냐면 이 기독교의 사역은 상한 자를 고치는 거야. 종교 활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한 자, 무슨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생각이 상한 자, 환경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야. 수없는 사람이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것을 상한 줄도 모르고 가고 상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도 이게 고쳐지들 않는 거야. 기독교는 어떻게 고칠까요?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주님 영이 임하면 빛이, 세상 말로만 하면 빛이, 예수님이 그래,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내려와요. 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죠. 그렇듯이 지금 이 상하고 포로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 에베소 6장 12절, 요한 3서 1장 2절에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거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가난의 문제, 너희들이 물질의 문제, 너희들이 지금 건강의 문제, 너희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 너희 지금 가정에 지금 싸우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대. 그러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뭐야? 지금 현실이 영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뭐죠? 이 현실을 고치려면 이 영적인 상태의 이 묶임을 풀어야 한다 이거야. 영적 치유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묶임을 어느 세력이 꽉 쥐고 있어.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이걸 푸는 거예요. 근데 이 푸는데 악한 영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을 항상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압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로는 이걸 풀들 못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와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 이걸 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셨고 12제자도 이 사역을 했고 기독교는 지금 이 사역이 지금 이게 가장 복음인 거야.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이게 최고 관심사고. 근데 이게 이론, 신학, 교리로는 되는데 실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실제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지금 교회는. 왜? 지금 양치는 소녀의 그 거짓말처럼 다 안 믿는 거야. 본인도 기도함에도 안 믿어.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시대에 왔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다니 이것이 신뢰가 회복돼야. 그래야 떠난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기도 마귀에게 잡혀가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뭐냐면 화석화된 거야. 얘기는 해. 치유해야 한다고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근데 이게 실제 나타나들 않는 게 이론 신학 교리로. 근데 항상 하나님 나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실제 이 사역이 돼야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지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이야. 그래서 정신의학과 이런 저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누가 소문날까 하면 얘기도 못해. 왜? 정신병 약 먹었다고 할까 하면. 근데 수없이 막 우울증이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싶죠. 그러다 자살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을 나오들 않는데 왜? 컴퓨터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금 자신을 잃고 이 컴퓨터에 빠져 사는 거야. 지금 그하고 지금 어린이들 그냥 건투다면 제가 보면 막 애들도 조그만 애들 저기 전철 여러분 타보세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고 있어. 핸드폰이 신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다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몰라. 인생은 지금 이런 값진 돈에 대한 포로, 명예에 대한 포로, 이러한 모든 악기에 대한 포로, 이게 아니라 진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한테 포로가 되어 하는 거야. 이 가장 큰 가치, 내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저기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저기와 영혼의 이 축복을
이걸 실감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이 걸려 있는 거야. 마약 중독, 술 중독, 수많은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게 세상은 중독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정신의학과나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귀신을 약으로 고치고 주사로 고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임했을 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역을, 첫째는 내가 이 사역 속에서 해방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남의 매이고 수없이 포로가 되고 수없이 갇혀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수없이 잘못된 것에 미쳐있어. 지금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미쳐있어. 엉뚱한 데에.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사항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사실 자체도 잊고 지금 살고 있어. 지금 분주하게 종교 활동만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포로된 사람이 보면 분노의 영에 포로된 사람, 거짓의 영에 포로된 사람, 음란의 영에 포로된 사람, 수없는 사람이 포로가 돼 있어. 수없는 사람이. 이것을 누가? 교회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랴. 뭐 딴 수많은 방법을 찾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마치 또 무당이나 또 잘못된 종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자기네들은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다 선전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보면 코미디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성령 아니면 전부 다 귀신인데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는다고 하냐? 코미디지. 근데 코미디인 줄 모르고 세상은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걸 알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이 진실을. 그래서 지금 또한 소경된 자, 영적인 소경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 비진리가, 여러분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저기는 가짜입니다 하는데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종교는 사기입니다 하는데 하나도 없어. 다 진짜라고 하지. 거품을 물고. 어딘가는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아니면 다 가짜 아니잖아. 거품을 물고 진짜라고 돌려요. 그러면 이것을 세상,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왔고 진짜 천국은 있는데, 진짜는 누구에게 열려 있는데, 다 열려 있는데 진짜는 좁은 문이다. 되게 넓은 길로 간다. 저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서 잠이 안 와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사람에게 알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말씀에 좋은 귀절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 가까이 좀 가면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 자체처럼,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막 느껴지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지금 이 자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체로 들어간 사람이 제 눈에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런 저기를 보고서니, 주님이 주님께서 이 나의 인생의 내 가정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아니면 영적인 능력 문제가, 이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주님이 보기에 합당할 때 놀랍게 그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쓴 사람이 그리 많더라 않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적당하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고 막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안 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들을 은혜의 해처럼 내가 이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제가 얘기했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다. 안식년에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 그래서 농지도 안식년 하나님이 안식년대로 해야 이 농산물이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안식년대로 하기 싫어도 한번 한 때가 있대 우리나라가. 6.25 때 그 전쟁통에 씨를 못 심어가지고 한 해 놀렸대야. 그 이때에 뿌렸더니 저기 했더니 막 몇 배가 나오더래 그게. 근데 지금 안식년을 지키라고 안식년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안식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겨울도 쉬지 말라. 안식년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냥 비닐하우스에다 놓고더니 막 전기 켜놓고더니 빨리빨리 생산해내라는 거야. 막. 우리가 지금 뭘 먹느냐 하면 미친 채소를 먹는 거예요. 미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죠. 저는 우리 기도원이 조금 부유하지만 조짜기다 땅 좀 사가지고 여기서 먹는 건 여기서 저기 하는 걸로 하려고 반드시 그래요. 지금 근데 안식년이 7년씩 다갔을 때 7번이 되면 77이 49 50년째는 희년의 나팔을 부르라고 해서 부 하고서니 희년의 나팔을 부르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다시 그냥 공짜로 회복이 돼요. 할아버지가 땅을 파는 것도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가 집을 파는 것도 그대로 돌아와요. 그게 뭐죠? 이 경제가 지금 하나님 법대로 안 하니까 부익부 비익빈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50년에 한 번씩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 경제 법칙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 법을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은혜에는 뭐냐면 완전하게 내 모든 잘못된 것이 항상 모든 것이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뺏겼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퍼펙트하게 회복된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누가복음 4장 18절의 절침이 뭐야?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영은 그냥 뒹굴고 지금 소리지고 귀신만 나가라고 지금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퍼펙트하게 지금 이 은혜의 해로도 아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기 또 영적인 권능을 받은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서 화관으로 제그를 제스라고. 옛날 사람들은 죄라는 게 뭐냐면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막 저기 한 일이 있으면 막 슬픈 일이 있으면 막 뭐 나무나 풀을 뗀 그 죄를 갖다가 막 여기다 쏟 막 발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슬프다고 울었어. 그런데 아주 극도로 슬픈 때는 그렇게 죄를 갖다 막 사람 몸에다 뿌렸는데 이 죄가 아니라 꽃다발을 준다 이거야. 누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뭐랍니까? 기쁜 기름 부음으로 희락의 영으로 슬픔을 대신하. 그래서 이 지금 희락의 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기쁜 기름 부음을 희락의 영이라고 하죠. 남들은 일명 깔깔이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쁨.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한 20년, 17년인가 그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오라니까 수녀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 근데 얼굴이 시커먼데 여기에 또 발자국 같은 게 하나 딱 여기에 붙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4층 성당장이 없는 데는 거기를 모시고 왔는데 하고 올라와서 막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똑바른 사람을 하지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뭐 이게 뭐 암이 세 가지고 뭐라는 게요. 그래서 그냥 오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 안수를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니 2주인가 3주를 지냈는데 한 괜찮은 수녀님이 오셨어. 그래서 요번에 좀 나은 수녀님이 왔나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랴. 안수 한 번 갖고 왔는데 확정이 나서버린 거야,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힘이 나가지고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안수를 막 더 세게 해줬더니 이분이 희락형이 터졌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니 막 하면서 저자에 가서 막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누워가지고 막 자전거를 막 팔로 막 비벼. 그러더니 그 해 겨울에 여기 보일러가 터지고 막 물 관리가 안 돼서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관리해서 그냥 치유돼가지고. 여러분, 그분은 거룩한 수녀 생활하느냐고 다 병이 그냥 우스할 때 웃지 않고 그냥 탁 저기 하다가 이게 막 저기 돼가지고서니 웃지 않아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니까 깔깔거리고 막 웃더니 다 나서 버리더라고. 여러분, 지금 인간에게만 웃음보를 줬대야.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가 고사 지낼 때 웃은 건 잘못 삶아져서 그런 거지. 그게 약간 비싸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 동물에게는 웃음보가 없대요, 이게. 오직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항상 끝날 때 일어나서 막 춤추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 남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참 적응하기 어렵다고 막 저때도 막 부흥회 오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그러고 또한 이렇게 되면 그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의의 나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일어나 소자야 일어나 내가 제 사항을 하느냐 내 될 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요. 기적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영광을. 저기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도 막 8명이나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 영광을 지금 이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냥 저기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런 영광을 보면 믿지 않을 자도 믿는 자가 많을 걸로 봐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요. 영광을. 그리고 이 폐허된 오래된 성을 수축하듯이 중수자 지금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종교까지도 지금 다 폐허된 성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회복시킬 사람이.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던져졌다면 내가 왜 이렇게 타오겠느냐.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는 성령의 불이 30년 40년 전에 확 타오르다가 지금 다 꺼져가는 거야. 이걸 다시 던질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다시 던질 사람이. 우리나라 큰일 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세계는 이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나에게 지금 오늘 사명이 내가 아멘을 안 하면 7,000명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게. 나에게 온 사명을 내가 노땡큐 하면 7,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저에게 이 영적인 지금 우리 교회에다 준 이 저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또한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검증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다 떠나야 돼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고, 실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원론적인 종교, 원론적인 신학 교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원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하고 엉뚱한 저기만 계속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신도 이걸 이를 악물고 참다가 어느 날 탈진이 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그대로 막 풀무불에다도 집어넣으면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이 도구로 다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교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첫째, 외인들이 네 양떼를 지켜주며 이방인이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네가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고 봉사자라는 칭함을 받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어서 네가 영광 안에 자랑하게 될 것이다. 무릇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수치를 받은 것을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능욕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땅에서 갑절을 받아서 영원한 즐거움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하고 약속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며 너에게 성실히 갚아주며 영원한 그 축복을 네가 너의 계약을 너랑 할 것이다. 무릇 네 자손들이 못 나라가 돼, 네 후손들이 만민 가운데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줘? 자식이 잘 되는,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반드시 준다는 거야. 또한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알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덧입히면 마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신랑이 사모관대를 쓴 거와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온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우미 쏟아졌이 만민과 이 세상에 공의와 찬양을 세상 가운데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 내가 주님의 일을 전반부의 일을 하게 되면 후반부에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영의 세계를 알고 만나고 더 깊이 만난 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자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뒹굴고 여기서 조금 능력받고 여기서 조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고 지금 한국만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많은 거야. 근데 지금 직을 전할 사람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주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만 하게 되면 나 하나 내 문제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이게 보여야 이 세상에. 이 한국 교회가 보여하고 세계 교회가 보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느껴져요. 이게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이야. 생명으로 하나 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지만 이렇게 삶을 산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